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입술로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믿어질 때에 그 모든 생사화복을 주께 맡기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주를 바라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전적으로 나의 생사화복을 주께 맡기질 아니하고 그 생사화복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내가 이루어 보려고 힘쓰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 또 인생에 행하신 일 그의 인자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라는 그런 고백이 반복되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창조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약과 또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나안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믿어질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가 우리가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는 것이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의 복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23절 이하에 보면 배를 바다에 띄우고 또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은 그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 본 일이 무엇인가? 거친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고 하는 일들이 발생될 때도 있지만 또 그 바다 풍랑과 바다가 물이 높이 있는 모든 것들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여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를 가려고 요바항에 갔다잖아요. 그 배를 타고 마침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 배를 타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단 말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서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요나의 마음에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피하여 다른 길을 갔던 거단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과는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친 풍랑을 만나고 수많은 고통을 겪잖아요. 함께한 사람들까지 다. 결과적으로 바다 아래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고 그곳에서 통에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토하여 내어 니느웨로 가게끔 하나님 만드시지 않습니까? 물론 바다는 잔잔하게 하셨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엄청난 그 흔들림과 혼돈 속에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바다는 잔잔하게 하셨고 요나를 거기에 이르는 것처럼 30절의 말씀에 보면 바다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30절 마지막에 보면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바라는 대로 항구에 인도하시다는 건 무사히 배는 갈 수 있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물론 요나는 요나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고자 원하시는 곳에 또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번성을
그리고 또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계속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멸시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평안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범사가 잘됨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혼의 강건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혼의 강건함을 많이 말하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내 영혼이 강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게 영혼이 강건한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며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건데 삶의 행위가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 이게 곧 영혼의 강건함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혼이 강건함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했는데 내 영혼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범사가 잘 되므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면 언제나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늘 그를 찾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1절도 반복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심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그것 또한 반대로 우리의 누림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나의 영광도 더불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화가 되게 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도 하고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도 하시며 그래. 이건 뭐라고 할까? 평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요. 강물이 광야가 되고 샘물이 또 그 변해서 마른 땅이 되고 얼마나 살기 힘든 환경이 됩니까? 살기 좋았던 것에 강물이 흐르던 것이 광야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뭡니까? 샘물이 솟아나던 것이 그게 사막이 돼 버렸어요.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살기 힘들어졌어요. 살기 좋았던 것이. 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35절 이하에 보면 반대를 말해요. 이제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또 반대로 거친 광야를 살기 힘든 환경을 또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소돔성의 멸망의 때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롯이 헤어질 때의 상황을 말씀하잖아요. 너무나 함께 가기엔 너무나 다툼도 있고 이제 힘들어지니까 갈라서자. 그래서 조카에게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해서 서로 헤어질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그 조카 롯이 그 수알 땅을 바라보니 소돔성의 멸망장소인 그것을 바라보니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거예요. 그것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살지만 그곳에 가서 사는 동안 그 소돔성과 그 지역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타락하며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집니까?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했어도 그 죄악의 소굴이 되어 버리니 하나님은 진노하여 그 성을 멸망시켜 버리시잖아요. 이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참 살기 좋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엊그제도
우리 전도팀들 가서 전도 마치고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그 지역이 저녁 시간이니까 막 조명이 휘황찬란하고 뭐 저기저기 술집들에 뭐 막 번쩍거리고 그 야간이 밤에는 이 동네가 이렇다고 그래서 참 소돔성의 멸망천의 모습과 같다 이런 대화를 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살기 좋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걸 즐기잖아요. 근데 그 즐기고 살기 좋은 것이 타락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게 되니 정말 소돔성의 멸망처럼 이 땅이 멸망당하지 않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다 보면 악을 행하게 되어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아무리 살기 좋았던 것도 말했잖아. 강물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사막이 됐다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을 말씀하실 때 보면 36절에도 줄인 자들로 거기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젠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그곳에 못이 되게 하고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살기 좋은 땅을 만드시며 거기에 줄인 자들이 거기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줄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고난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다시 돌아와 범사가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회복을 말할 때 37절에는 밭에 파종한 그 포도원의 재배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된 곳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출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리시고 못을 만드시면 그것이 살기 좋은 땅이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소출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8절에 보면 또 복을 주셔서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번성하는 거예요. 계속 가축도 자라나는 거예요. 새끼 낳고 번성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이 복된 삶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거친 광야와 거친 사막이 못이 되고 샘물이 솟아나니 살기 좋은 땅이 되었을 터이니 거기에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바꿔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참으로 우리가 살면서 안타까운 것들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여러분에게 참 이거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려갈 때 그 누림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가 잘 되었을 때, 평안할 때, 뭔가 마음의 기쁨을 누릴 때 이때 문제가 뭐냐? 범죄한다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고통 가운데서는 악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0편 107편 어제부터 말씀드린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들을 건지셨도다. 계속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건져주셔서 번성하게 했어. 오늘도 말씀 보세요. 광야가 못이 되고 사막에 샘물이 터지고 살기 좋아서 번성도 하고 풍성한 소출도 얻게 하고, 네? 그랬는데 그러나 다시 또 뭐예요? 다시 또 저들의 감소했다. 살기 힘든 세상으로 다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리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셨음에도 다시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은 40절에도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고관이 누굽니까? 누림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능력을 쏟아 부었대요. 그 광야에서 유리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고관이면 대궐 같은 집에서, 그리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종들을 거느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고관들 아닙니까?
근데 저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유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권세 다 빼앗기고, 그리고 고난 속에 빠져 거할 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왜 고관이 그렇게 됩니까? 고관의 자리에 있다 보니 명예가 있어, 권세가 있어, 부가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사울 왕에 대한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만약에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으로 선택을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왕이 되니까 그 권세 때문에, 그 누림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 방법으로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 왕의 권세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에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이처럼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누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때 그 은혜가 계속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가졌던 모든 것,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왔는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도 하는데, 그 고백이 끊이지 말자 그 말이에요. 날마다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언젠가 드렸죠. 감사를 찾아가야 된다. 감사를 찾아가자. 이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면 감사할 일들을 5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누워서 그냥 주무시지 말고 한번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으면 한번 하루를 되새겨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래서 이렇게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5가지만 헤아려 보라고. 그럼 5가지 헤아려 감사하다 보면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빈들이나 초막이나 정말 어느 곳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말해요. 궁핍한 자에게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라니 그래요. 고관들은 능력하고 광야에 가서 유리하게 만드는데 궁핍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궁핍한 자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42절도 정직한 자를 보고 기뻐하며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합니다.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악하다는 게 뭡니까? 뭐라 그러냐, 가식적이고 거짓이고 기만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괴열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걸 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이 괴율, 악독, 이런 것들이 전부 버려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는 것들이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43절 또 지혜 있는 자를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이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에 표현된 대로라면 줄인 자가 되어야 할 것이요
또한 그 보면 이 궁핍한 자, 정직한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깨달으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임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거기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혜를 갖고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